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전도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전도회 때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의 개인의 삶의 부흥을 위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또 영혼들을 몇 분 또 보내주실 것 같아요. 몇 번 전화를 받았는데 뭐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해서 이제 또 참석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 3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갑자기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 날마다 더해 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꾸만 더 준비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송정 성경교실 14번째 시간이고요. 원래는 오늘이 찬양의 밤 시간인데 이 주제를 제가 맨 마지막에 하려고 일부러 시간을 좀 빼놨었는데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있어서 4번째 시간, 원래는 3번째까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4번째 시간에 남은 교회와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우리나라 성경 개역 한글판이나 이렇게 보면 이것이 이제 계시록 12장 17절 또 14장에 나오는 말씀하고는 약간 다른 말씀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예수의 증언, 예수의 증거 다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을 통해서 예수의 증언이 예언의 영이구나, 예언의 신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남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이제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개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죠. 이 성령의 아주 많은 다양한 은사들 중에 하나는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에는 예언의 은사가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는 남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은 교회의 특징, 이 예언의 은사가 엘렌 화인 여사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의 저술들은 지속적이고도 권위 있는 원천으로서 교회의 위로와 인도와 교훈과 교정을 제공한다. 또한 그의 저술들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경험들을 시험하는 표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다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이었죠, 그냥.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 나라를 꾸리고 있었는데 이때 솔로몬이 지나고 나서 나눠졌습니다. 나눠져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서 북방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다가 수도를 삼고 거기에다가 또 산당을 짓고 거기가 예루살렘하고 똑같은 곳이니까 거기서 예배드려라. 서로 이제 교인을 안 뺏기기 위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남쪽의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인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그래도 믿음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한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역대하 20장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신뢰해야 되지만 누구도 신뢰해야 된다고요? 선지자. 선지자가 뭐 하는 분입니까? 네, 먼저 알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한자로 풀면. 그렇죠? 어쨌든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교통하는 사람들. 이것을 이런 은사를 예언의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이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삶이 견고하지 않은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견고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 견고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많은 성도의 삶이 또 형통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 사실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왕이 왜 특별히 나서가지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랬냐면, 여러분 혹시 듣보잡이라는 말 아십니까? 듣보잡?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잡인, 이런 뜻입니다. 잡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뭐 어디서 막 갑자기 듣보잡이 나왔어 뭐 이런 게 쓰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방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 규모가 굉장히 장대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선포하고 비상을 선포한 것입니다. 전쟁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온 백성들에게 너희들 일손 다 놓고 누구를 바라봐라? 밥도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너희도 나처럼 여호와를 바라봐라,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여호와께 계속 간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간구하는데 이 왕이 간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예? 연합회장님이, 대총회장님이 막 간구를 해요. 지금 보니까 오늘도 저기 이제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대총회에서 다시 전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는 요청을 또 보냈더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대총회장에게 바로 응답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찬미를 너무 열심히 했나 봅니다, 제가. 레위 사람,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던 이름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허름한 몰골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왔냐면 왕에게 나왔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간 거예요. 왕에게 나왔어요. 근데 왕은 또 그 허름한 거지 같은 사람을 물리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기별을 가져왔느냐? 그러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승리를 약속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지금 저 밖에 있는 막 수없이 많은 이 지금 몇 나라예요? 세 나라가 합쳐서 쳐들어온 이 군대를 보면서 압도당하는 백성들이 한낱 시골 사람 이 야하시엘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이 우리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안심하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더 떨었을까요?
거기다 대고 이 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신뢰하느냐? 그러면 그분이 보내신 분이 사람이 아무리 허름하다 할지라도 그 선지자를 신뢰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선지자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예요. 이스라엘 군대에 이제 싸움에 나가는데 최선봉에 원래는 누가 서야 됩니까? 돌격대가 서야 해요. 돌격대. 돌격 앞으로 해서 막 나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왕이 반쯤 미쳐가지고 그 허름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의 말을 듣고 우리가 승리하겠구나 그러면서 돌격대 대신에 뭘 조직했냐면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너희는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찬양을 울리고 우리는 따라가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결과가 어땠어요? 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어마어마한 결과가, 그 모든 나라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다 망가져가지고 도망가는 엄청난 일이 역대하 20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야하시엘은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일을 하긴 했지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의 선물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칼라를 다 입힌다고 입혔는데 이 2번이 빠졌네, 칼라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 성서시대에 예언의 선물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모스 선지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기 전에는 행하시는 법이 없다. 그만큼 선지자를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많은 은사 중에서 이 예언의 은사를 성령의 선물들 가운데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로 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바울은 이 예언하는 은사를 첫 번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는 사도 다음에 예언의 은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의 은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은사는 성경시대의 각 교회들에게 교회를 설립하거나 선교를 떠나거나 교회를 연합시키거나 미래에 대해서 경고하거나 또 교회 안에 어떤 교리적인 논쟁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하는 것을 주도하거나 조력하던 은사가 바로 이 예언의 은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는 교회 안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귀중한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너희는 결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 요즘 시대가 어떤지 아십니까? 사도시대 이후에 예언의 은사가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사도시대 이후에 예언의 은사가 끊어졌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성령의 그 많은 은사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 중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갑자기 재진 씨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뭐 지까짓게 목사님도 아닌데 뭔 예언을 하기 시작해? 장로도 아닌데 무슨 예언을 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엘렌 화이트 여사가 17살에 은사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 여사를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봤습니다. 근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중에 계시다는 걸 너희들 절대 잊지 말고 인정해야 된다. 그 성령은 목사한테만 내릴까요? 아니에요. 장로님한테만 내릴까요? 아니에요. 가끔은 누구한테 내릴 수도 있어요.
예린이한테 내릴 수가 있어요. 가끔은 예슬이한테 성령의 은사가 내려요. 그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네? 요엘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늙은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를 통해서. 예수께서도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또 애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신령한 것. 그 중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제가 이거를 예전에 좀 오해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뭔가 좀 쌈박한 걸 줘가지고 제가 좀 예언을 하고 아주 그냥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기별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 얘기는 하나님 저 좀 특별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 예언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언을 한다는 얘기는 그분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비밀을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아주 깊은 관계를 맺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비밀을 너에게 토로하실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 그 남방 유다의 레위 사람 야하시엘, 아주 보잘것없는 그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셨을까요? 왜요? 남방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몇백만은 됐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왕부터 해가지고 어린 아이까지 다 살펴보고 또 살펴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그 비밀을 토로하고 싶었던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야하시엘이었단 얘기예요. 야하시엘. 이 정도로 예언의 은사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송정교회에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고 하면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우리 그래도 장로님이 가지셔야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나도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비밀도 나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친한 그런 관계 속에서 사시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예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가 아주 많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선지자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참 선지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막 일어날 때에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면 우리가 다 미혹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참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누구예요 자녀들이? 저기 있네요. 예준이도 있고 예린이도 있고 예슬이도 있는데 저 아이들이 뭘 한다고요? 마지막 시대에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장래일.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늙은이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저희 집사람이 이번에 명절 때 갔더니 이제 바자마 같은 거 이제 몸빼를 입고서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촌 동생이 왔었나 봐요. 언니 왜 이렇게 할머니 같아? 이렇게 한마디 하고서 지금까지 욕을 하고 있어요. 제 집사람이. 언니한테 할머니라고 했다고. 그래서 근데 이 늙은이들도 꿈을 꾸며. 살다 보면 제가 요즘에 어르신들 보면서 그 어르신들의 눈빛 가운데서 이런 걸 좀 읽어요. 이 세상은 더 이상 이제 내 거가 아니구나. 젊은 사람들 거구나. 이제 나는 교회에서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주인이구나.
이 세상에서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이제 갈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 눈빛이 어른들 눈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 늙은이들도 꿈을 꿀 것이다. 장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예언의 은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여기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말하자면 여기 저자가 몇 명입니까? 38명이죠. 38명의 저자가 이 성경을 만들었어요. 66권을. 성경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 예언의 선물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모으신 것이 성경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누락된 성경도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언의 선물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언의 선물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예언의 선물은 다 가짜라는 얘기일까요? 그러면 누구도 가짜가 되냐면 나단 선지자의 글도 가짜가 돼요. 노아의 글도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예언도 가짜가 돼요. 아삽, 엘리에셀, 드보라, 시므온, 침례 요한, 모두 이 사람들에게 주신 예언의 은사가 다 가짜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은사를 주신 많은 분들을 역사적으로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과 동일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언의 은사가 있음을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표가 됐느냐? 남은 교회의 표징이 됐느냐?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부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예언은 이제 멈춰졌고 그쳐졌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시지 않는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만큼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비밀을 말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언의 은사가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나온 이야기를 언제 한번 깊게 한번 드릴 시간이 있을 건데, 제가 방황하고 할 때, 요 밑에 보면 목회실에 여기 호남 앞에 두 번째 합회장님이신 신종균 목사님이라면 계세요. 신종균 목사님.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 87세 정도 되셨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신학과를 다니다 그만두고 막 방황하니까 상담을 시켰단 말이에요. 보통 목사님들하고 제가 상담을 하면, 저도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하자고 그러면 제가 그냥 상담을 합니다. 요즘에 제가 아주 큰 마음에 좀 찔림이 있어요. 상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 목사님에게 우리 아들 좀 한번 상담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금요일 날 집에 가시더니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설교를 딱 마치더니 김군 나 좀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정영모 목사님하고 등치하고 뭐 다 비슷해요. 좀 비슷한데 좀 더 크시죠? 크신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러 들어갔는데 이분이 갑자기 김군, 어머니께서 어제 저녁에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했습니다. 근데 새벽 4시 58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김군은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가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가셨어요. 5분도 안 돼가지고. 보통 제가 한번 상담하면 2시간을 버팁니다. 목사님들하고 막 이것저것 싸우면서 전 이래서 신앙하기가 싫고 이래서 신학과 가기 싫고 막 얘기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밤새 기도했는데 4시 58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김군은 지금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나는 말 전했습니다. 가셨어요. 저는 그때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제 고집이 그 말에 쫙 꺾였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강하게 저를 푸시하면서 너 언제까지 그럴래?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그 소리를 그분의 입술 통해서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여전히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언하기를 원하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언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할 때 이 예언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봐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사야 8장 20절 나오죠.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 그렇죠? 이 말씀과 일치하는 예언을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이 말하는 예언이 성취되는지를 봐야 돼요. 예언을 하긴 했는데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예언자들은 거짓이다 그랬어요. 네 번째, 그 선지자의 삶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거짓이다. 아무리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요, 설교를 진짜 제가 봐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것도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런데. 근데요, 얼마 후에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분이 아들에게 상속을 시키려고 불법으로 막 뭘 하고 그분이 누구와 바람이 났고 어디서 돈을 착복해서 횡령했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 선지자는 다 가짜 선지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손은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인 이 예언의 선물을 가진 교회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아까 준비할 때만 해도요, 제가 이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저는 논리적으로 우리 재림교회가 이 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계시록 12장 17절과 연관지어 가지고 남은 교회의 특징이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 게 남은 교회의 특징이라고 이게 하는 것이 약간 억지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예언이라고 하는 선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남은 교회의 특징으로 왜 주셨는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앞길을 지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시기 원하는 그런 사랑하는 교회가 여전히 마지막 시대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앞서서 갑자기 확신이 들었어요. 이것이 정말 남은 교회의 특징이구나. 남은 교회는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봉사활동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17살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하면서 막 시험해 보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것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또 예언이 성취되는가? 막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그의 열매가 어떤가? 막 하면서 다 맞춰봤습니다. 결론은 어때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고 교회가 그분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예언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는 이 예언의
이 구속의 역사 같은 이 선물들은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초등학교도 못 나오게 그분을 만드셨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제가 박사 논문 쓰는 것보다 더 글을 잘 쓰셨어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고 쓰시지 않으면 쓰실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사탄의 방해와 또 방해를 받으면서 이 글을 한자 한자 썼습니다. 그 글들이 모아져서 지금 우리에게 읽히고 있는데, 그러면서 화인 여사는 자기가 기록한 이 모든 저술들은 성경보다 결코 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 글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안내하라고 주신 글입니다. 내 글은 이 교회의 최종적인 규범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성경을 따라야 하고, 혹시 내가 틀린 말을 하면 성경을 따라서 해야지 내 말을 따라서 하면 안 된다면서 내 말이 성경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코 성경 위에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남은 교회로서 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아직도 끊어지지 않은 이 예언의 선물, 우리도 소유하는 그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그분과 밀접하게 교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열심히 읽을 때 소중하게 여기면 성경에 대한 더 많은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화인 여사가 조명해 주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언의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성경을 구속의 역사 순서대로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에 감춰놓은 보화를 더 잘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남은 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또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이 예언의 은사를 바라시면서 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선물을 귀히 여기고 날마다 사랑하고 곁에 늘 두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